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와 약속의 자녀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이 3장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고 율법으로 절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성격이 나타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하는 것에 대해 성령으로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하면서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고하고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 3장이야말로 로마서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그대로 설명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작은 로마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증거를 로마서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예를 들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들이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 율법,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역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초대교회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막 넘어오는 과도기 상태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구약의 율법적 사상을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신약적 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그동안 율법만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잘 와닿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내가 남보다 좀 더 잘난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런 부분으로 더 남보다 좋은 믿음을 보이게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율법적 사고, 구약의 사고를 버리고 신약의 은혜의 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가지라고 정말 책망하듯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으로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그리고 어떤 모델로 여기는 그런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의롭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거울이에요. 거울은 뭐죠? 나를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거울을 보고 내가 얼굴이 더럽구나, 내 머리가 흐트러졌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울을 보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더러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세면대 가서 얼굴을 씻든지 닦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거울을 들고 아무리 흔들어도, 거울 앞에서 아무리 몸매무새를 잡아도 더러운 것은 지워지지 않아요. 거울은 그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씻을 수 있는,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정확한 역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잡이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더럽구나, 그러니 이것을 씻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데 율법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율법에서 이것이 죄라고 말하니까 이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지키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가장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 여겼던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물론 아브라함 때는 아예 율법조차도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야,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이 약속은 모세의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뒤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 율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던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보다 먼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지금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을 때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신칭에 대해서 잘 압니다. 또 이론적으로 다 깨달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자꾸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했던 어떤 사역들을 내세우고 내가 했던 충성들을 내세우며 마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어떤 더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로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그 약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죠. 당연한 것이죠.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의지하여 내가 다시 한번 성령의 그 확신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며 당연히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지만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 자꾸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임을, 그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의 조건임을 깨닫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사랑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